의시가 죄책감에서 벗어나 나를 용서하기, 죄책감에서 벗어나 나를 용서하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만나보셨나요? 과거의 실수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사는 게 아닌 그런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전혀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어떤 참전 용사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 중 총으로 여러 명의 베트콩을 사살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죄 없는 여러 명의 민간인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을 죽였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귀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마음속에 가라앉았던 죄책감이 트라우마처럼 일어나서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죄책감은 과거일 뿐이에요. 내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루하루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책감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기서 잘못은 개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죄책감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 주관적인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주관적인 양심의 판단에 따라 나에게 잘못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죄책감이 인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학 작품을 보면 그 중심 소재가 인간의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책감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문명이 점점 발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베르 까뮈의 희곡 5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남매를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너무나 가난한 생활을 비관하여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어머니와 딸은 여관을 운영하며 아들이 오기만을 학습고대에 기다리고 있지. 어머니와 딸은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아들이 가출해 버렸잖아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은 돈을 벌기 위해 무서운 범죄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관에 투숙객들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물에 수면제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잠든 사이 돈을 빼앗고 그 사람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정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집 나간 아들이 성공을 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몰래 여관에 방문합니다. 엄마와 누나를 놀래켜 주려고 했던 것이죠. 깜짝 놀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인 줄 모른 채 그날 밤 수면제를 먹이고 돈을 빼앗고 그 아들의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청년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발견하게 되죠. 그 두 모녀는 자신들이 살해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학수고대에 기다렸던 자기 아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득문득 가족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지병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향한 책임감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세밀하게 남편 혹은 아내를 살폈다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자녀에 대한 죄책감도 있죠. 내가 자녀들에게 너무 무관심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자녀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들, 딸이 저렇게 탈선하고 잘못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까메 희곡 5에 나오는 내용처럼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의 가정에 돈이 없어서 아들이 가출하고 아들의 인생이 망쳤어 라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이 문득문득 우리의 내면에서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린 시절 핏덩이 아들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만 않았더라면 얘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불을 제대로 다뤘더라면 우리 아이가 화상을 입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실수를 해서 오랜 죄책감을 가졌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떤 죄책감을 가져보셨나요?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에요. 저희 집은 중학교 때 2층 집이었어요. 저는 2층에서 생활하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옆에 어떤 한 아주머니가 새들어 살았어요. 그 아주머니에게는 당시 한 5살쯤 되는 아들이 있었죠. 저는 그때 15살이었고 그 남자아이는 5살이었어요. 종종 그 5살 아이가 제 방에 놀러와서 저와 재밌게 놀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5살 난 아이가 제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 수가 없지요. 시험 기간인데. 근데 그 아이가 알겠어요. 예, 형 시험 기간이니까 못 놀아. 얘가 더 막 방문을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형 열어줘, 같이 놀아. 몇 번 제가 타이른 데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쾅 치면서 소리를 꽤 질렀어요. 저리 가! 근데 얘가 문을 치는 소리와 제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뒷걸음 좀 치면서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5살 애가 계단에서 퉁퉁퉁퉁 굴러 떨어지면서 1층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탁 박는 거예요. 그리고 얘 머리에서 피가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얘가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통 소리가 나서 제가 문을 열고 보니까 얘가 밑에 떨어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를 부르고 걔를 업고 즉시 병원으로 갔어요. 이 아이를 검사해 보니까 큰 이상은 없었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서 머리를 꼬매고 피를 제거하고 치료를 하고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벌써 35년 일인데, 35년 전 일인데, 지금도 가끔씩 그때
저의 본의 아닌 실수가 생각날 때가 있다. 만약 그때 그 아이가 잘못됐으면 그건 제 책임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잘못했습니다. 그냥 시험 기간이어도 좀 같이 놀아줄 걸, 이런 후회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실수에 대해서 주 앞에 자유함을 경험했다. 지금도 그 어린 시절 그때 기억이 간혹 나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유케 된 거예요. 그 아이도 물론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또 저도 예수님 안에서 그 실수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해서 남에게 해를 입히고 그 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보면 자주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운전하다가 본의 아니게 누구를 치고 누구를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세월호 사건 10주년이 지났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었나요?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단원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교감 선생님이 이 모든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계획했던 수학여행에서 304명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 교감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죄책감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책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과거의 실수는 실수일 뿐인 거예요. 그 과거의 실수가 오늘도 내게 영향을 미쳐서 내 인생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참 큰 불행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계속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때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여함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진정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의 죄책감에 눌려있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생활할 때 한 이민교회 목회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목사님이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안 돼요.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도 개척이 어렵잖아요. 다 보이는 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돌 던지면 흑인 맞고 백인 맞는 그 미국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니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누구 탓을 하냐면요, 계속 사모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며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기가 잘하면 되지 왜 맨날 사모 탓을 해? 사모가 이렇고 사모가 저래서 교회가 안 돼, 막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사모님은 그 말이 이제 세뇌가 되니까 정말 자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줄 알고 죄책감에 시달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뭐 내가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그 자유로움, 해방감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인물들 중에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살인의 원인은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이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나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인간이라면, 그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사람을 죽이고 나니 죄책감을 가졌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죄책감을 몰랐던 세월호의 그 선장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인간이라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 마련이라는 거죠. 가인이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지금 가인이 자신의 그 죄를 짊어지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죄책감이 너무 심각하고 괴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떠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는 돈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로 인하여 심각한 죄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나 우리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로 인해 엄청난 죄책감이 시달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책감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가인과 가룟 유다는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는 것이죠. 죄책감이 시달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모든 죄책감을 용서받았어요. 제 어린 시절 저의 실수로 5살 난 어린아이가 다쳤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너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다 용서해준다 라는 그 마음의 확신과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나는 그 나의 실수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어져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향한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도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간음죄를 은폐하려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였잖아요. 살인죄도 저질렀잖아요. 주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죄책감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책감 속에서 가인이나 가룟 유다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고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하나님 안에서 다 풀어버린 거예요. 해결받은 거예요.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 장군을 죽인 그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자기가 종일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다윗의 뼈를 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막 곤고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내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완전한 그 절망의 상태잖아요. 죄책감이 이만큼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결국 입을 연 거예요. 입을 열지 않을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을 때 죄책감이 더 매몰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입을 엽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자신의 엄청난 죄책감 속에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자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따라 나의 모든 죄책감을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을 맑게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 내가 압니다. 나의 죄책감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죄책감으로 인해 비참한 결말을 맞지 않도록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가인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가룟 유다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가인, 가룟 유다, 다윗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가인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에 매몰돼서 죄책감에 눌려서 그냥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도 살인죄 저질렀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잘난 게 없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고 연약하잖아요.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적은 죄를 지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밀려드는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려있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다 회개하시고 해결 받으세요. 용서함 받으시고 이제는 자유케 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생각지 마세요.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간혹가다 나의 실수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어린 시절 실수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은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느끼는 감정,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느껴지겠어요. 창피하고 죄책감이 느껴졌겠지. 요한복음 2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너무 죄책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생각하며 물속에 뛰어든 거예요. 이건 자살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수영 실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살한 게 아니라 너무 창피하고 죄책감이 느껴져서 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그 죄책감을 느끼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물으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물으세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겼던 것보다 더 헌신을 다해 더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자신 인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고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고 죄책감에 해방되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윗처럼 쓰임받고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나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위해 바치는 거예요. 내 전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했느냐, 죄를 고백했느냐, 고백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죄짓고 누구나 다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느냐, 고백하느냐, 용서함을 구하느냐 아니냐가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나의 죄책감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상 자기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가면 뭐라고 말해요? 나 그런 적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다 죄를 저질러 놓고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러잖아요.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윗도 처음에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했어요.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나의 살인죄, 나의 간음죄 아무도 모르겠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책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시고 이제 주 안에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죄책감이 시달리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와서 대화하자는 거예요. 너의 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저질렀지. 그 상황들을 나에게 좀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야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주님 앞에 시침이 떼고 있잖아요. 가인아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이 시침이 떼고 있잖아요. 그때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비교오시기 열등감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모른대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 아우 어딘지 몰라요.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책감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죄책감이 시작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너무 죄책감으로 곤고하고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사도 바울도 지금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정말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의 이 죄책감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겠습니까? 그럴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왔어. 바울의 그 죄책감이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하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책감이 느껴지면 그로 인해 정죄를 당하게 되잖아요. 죄책감이 있으면 정죄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어떤 죄책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책감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죄책감으로 기소해요. 사탄이 검사처럼 우리의 죄를 자꾸 지적하고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 기소하는 거예요. 이 아무개 이런 죄 저질렀어요. 이런 죄책감이 있어요. 이런 잘못했어요. 계속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판사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죄 없음, 무죄,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죄로부터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 해방된 거예요. 자유케 된 거예요. 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사해 주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실 때 모든 인류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바 되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자녀, 남편, 아내, 부모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분들은 천국에 가서 잘 살고 계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잘 살아야죠.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햄릿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아버지의 죽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그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러한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책감을 건들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죄책감을 건들 때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죄 선고 받았어. 나 이제 자유케 된 자야. 건들지 마.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죄책감이 극복되어져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화면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모든 병도 다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십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있지 않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경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짐을 경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책감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시인할 때 치유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또 지금도 반복적인 죄를 지으며 고통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설사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보며 인생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되어졌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용서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이 해결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케 된 자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의 그 사유하심과 용서하심의 효력은 즉시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내 자신을 용서합시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진정 해방감과 자유함과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반복적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죄책감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함 받았고 자유케 되어졌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다시 정죄하려고 합니다. 죄책감으로 나를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책감이나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히 용서함 받았습니다.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완전히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